를 변화주일로 구별하면서 지키게 됩니다. 이 변화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예수님이 한번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론 다 알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라고 하니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사람을 들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세례 요한 이제 얼마 전에 능력을 큰 했던 선지자로서 사람들이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막 돌아가시고 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능력을 막 행하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런 분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요 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들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 그러냐? 여러분 길을 가다가 묻습니다. 성도님 교회 다니시죠? 권사님, 집사님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하죠. 주는 뭐요? 그리스도시요.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답을 콕 찍어서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근데 그거 알게 한 거는 네가 아니야. 네 생식이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셔. 성령님이셔. 감동이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내 생각으로 정리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심오하고 깊고 요약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가 복되고 내가 대답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늘에서 물리면 땅에서 묻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하면서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칭찬을 폭포수와 같이 축복을 막 해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마음에 합당하게 고백하고 찬송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온전해지고 정확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시죠? 글쎄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뭡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뒤에 마치 아주 축자와 같이 복된 자리가 막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한마디를 딱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이제 너에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냐라고 쫑긋하고 귀 기울였겠죠?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할 얘기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아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돼서 세상을 다스릴 것 같은데 이제 올라가면 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비로소 이야기하셨다. 비로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흔들림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1차의 고백을, 1차의 이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성경에 따라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약 6일에서 8일이 지난 다음에 대충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헤르몬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산이라고 표현이 안 되지만 산에 올라가게 되어져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역시나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을 자게 돼요.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오셨던, 태어나시고 또 부활하셨던, 또 승천했던 엘리야와 함께 모세라고 하는 분은 율법을 받은 그런 모든 신앙의 기초의 모든 법의 근본이 되고, 예언이라고 하신 예언자 중에 대표자가 된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한 말씀으로 대표적인 그런 분 아니겠어요? 그분 셋이서 앉아가지고 얼마나 큰 영광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나중에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요, 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은 모세님, 한 분은 엘리야님과 함께 여기서 산 꼭대기에서 살죠. 아주 황선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이제 대화를 할 줄 알았는데 구름이 몰려와서 대화가 끝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려온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충격의 현장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시 이 성경을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나는 누구를 좀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다윗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요한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런 마음인데 진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예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큰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워진 일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돌아가셔서 고난을 받아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승천을 하자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출발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될 때, 즉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질 때쯤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헤롯이라고 하는, 네로라고 하는 이 로마의 정부의 지배의 통제를 받게 되어지고 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로에 대한 이 글들을 쭉 읽어보면은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해. 잡혀서 짐승 입에 들어가는 거는 보통이 없고, 어떤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에게 촛농을 덮인 거예요. 촛농을 덮어가지고 사람을 밤에 하고 할 때 사람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 초를 태우는 거예요, 사람에.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을 엄청나게 당했던 거예요. 근데도요, 이 성도들이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권세를 뺏길 뿐만 아니라 지위를 뺏길 뿐만 아니라 죽는다라고 하는. 근데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크고 제일 안타까운 일이고 큰 어리석음이구나.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구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인들의 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 안 하는 거야. 죽을지언정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언정.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봅니다. 그런 억압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교회 내적으로는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을 했던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 처녀에게 탄생하셨대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어딨어.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또 이 후세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우리가 파루시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 아니, 죽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다시 와? 라고 하면서 온갖 입 빨린 소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니까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건에 엄연한 역사적인 진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더더군다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와? 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내에 공격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간혹 가다가 뭐 죽은 사람이 아니라 병원 의사에서 사망 판정을 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만 그게 다시 산 게 아니죠. 어쨌든 간에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무덤을 묻어놨는데 살아난 것이 분. 근데 지금 돌아가신 분이 한 뭐 몇 년 됐는데 다시 오신 분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자기 경험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런 것으로 교묘히 짜집게 된 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직접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별세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던 것을 나는 보았던 경험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친히 본 자다라고 하는, 목격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시기도 하고 또 귀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죠. 예수님이 꼭 어디를 다니실 때 물론 12제자와 무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마는 최소 인원으로 되게 움직일 때는 누구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그 당시에 세계관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는 한 사람, 두 사람 가지고, 특히 한 사람 가지고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먹히질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이건 사실이다, 증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다니실 때마다 행하셨던 일 가운데 꼭 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행하시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성경을 보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예수님이 비쳤던 기적이라든가 능력은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의를 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베드로만 데리고 갔잖아요. 요한만 데리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세 사람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와서 선화산에서,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져서 기도하다가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서 정말 빛이 났다라고,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동의했다, 경험했다, 만났다라고 하는, 이 인정이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야.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위험스러운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사랑하는 아들이래, 유일하신 분이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래라고 하는 표현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기뻐하실까요? 아들이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순종했습니다.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는요, 순종하는 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을 하는 거지 순종 다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을 해요? 때로는 교만이, 때로는 욕심이, 때로는 불신앙이, 때로는 게으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100%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기도하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러면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 험한 십자가의 죽음, 모욕과 조롱과 멸시 천대 얘기를 다 갔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때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만은 정말로 아니 그전에는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박수 막 치는 것 같은데도 예수님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갔습니다. 100% 순종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1%라도 0.0001% 불순종 가지고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천 년 전부터 말씀했던 모든 계획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온전한 순종, 100% 순종,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다. 하나님 기뻐하시느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라고 하는 건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그렇고 철야도 그렇고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래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이 문제에 해결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라고 나가는 게 기도예요. 여기저기 걸쳐보는 거. 하나님의 뜻 기도해보고 또 해보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어떤 신도 불러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딴 데서 믿을 구석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응답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루실 분이십니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게 바로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도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교만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인간 의지하지 않고 권력 바라보지 않고 재물 의지하지 않고 나만 믿고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렸던 기도가 그냥 입술에 발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응답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간증과 기도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까? 인간을 지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내 이름을 찬양하게끔 하리다. 찬송하게끔 하기를 위해서 너를 줬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경배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주께서도 말씀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 이름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이제 학생들 와서 이제 수련회 강화에 수련회 하던 학생들이 와서 한 10명 정도가 우리 교회를 전도를 해줬어요. 아마 아시는 분도 아직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갖고 왔나 전동품 보니까 물티슈와 핫팩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라벨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이런 이 지역을 이제 소개해 주면서 기도해 주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간식도 준비를 해서 이제 나눠줬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무슨 와서 자기네 교회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에요. 우리 동네 학생이 어디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는 이러이러한 곳이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를 보고 성도님들의 교회를 봐서도 혹시 마음이 동하면 또 거기다도 이렇게 전도용품을 전해주고 가급적이면 교회가 없는 집은 다 안에 사람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실망하지 마라. 여기 또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또 혹은 있어도 못 들을 수도 있다. 안에 있다 보면. 그러면서 쭉 얘기를 했더니
열심히 한 2시간 동안 가서 선수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전도용품을 나눠주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갔다 왔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 남은 걸 또 교회에다 갖다 주고 갔어요. 정말 우리 어린 학생들이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래도 주의 이름 높여보겠다고 전해보겠다고 와서 이 시골에 와서 사람도 만나기도 어렵고 도시에 무슨 뭐 버스 정거장 가서 서 있으면 뭐 지하철역에 가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버스 정거장 간다고 하루에 한 명이나 탈까 말까 하는 그런 정거장에서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들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 그 젊음의 한 시간을 한 조각을 또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데 쓰인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기쁘실까라고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해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부분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정말 뭐 세상의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도 참 많아요. 동네 이야기 잘 하시는 분도 많아요. 또 교회 이야기 잘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벙어리가 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딴 얘기할 때는 그렇게 나서고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앞장서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될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의 이름을 높여야 될 시간에는 꿀먹으름 벙어리가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주여 반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 이야기 그래 딴 사람하고 많이 이야기하라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가 가진 상식을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 기뻐하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정코 더 기뻐하시는 일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변화산에서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던 베드로,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가 교회를 상황을 놓고 보니까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냥 상식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건 이랬을 것이다라고 막 가설을 붙이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맨 처음에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교회, 억압을 받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한 사람이 그렇다는 소설을 쓰면은 그 소설에 한 사람이 그렇다는 주장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단에 대한 교육을 수요일 예배마다 했습니다. 이단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끄집어서 이야기하지만 틀렸다라고 하는 것 덩어리잖아요. 다 틀린 것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도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거기에 정열과 시간과 물질을 들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정 안 되면 교육자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도구로 교회에 와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왜?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딴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 안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못 봤다고, 내가 듣지 못했다고, 내가 만지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가르침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성경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배워야지만이, 들어야지만이, 그걸 믿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지, 아니 길을 가다가 갑자기 믿음이 생깁니까? 벽을 쳐다보고 있다가 믿음이 생깁니까? 땅을 파다가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세상에 할 능력도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이루시는구나, 되어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무지한지 알 수가 없다래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야기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느 나라에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것도 십계명에 있다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잖아요. 그게 십계명의 격언이지. 또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언가라고 물어봤더니 창세기를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그러니 그 속에 있는 내용, 그러니 그 심오한 진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주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또 뭐 갈릴리에 가가지고 무슨 뭐 어디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었구나, 여기 봤구나, 이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전해준 살아계신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믿고 배우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경을 통해 생생하게 말씀해주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한 그 이야기가 바로 온전한 신앙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경험하기 전에, 체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자기 의식을, 자기 판단을 중요시합니다. 물론 자기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크신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역사를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이끌어왔던 것은, 교회를 버티게 하셨던 것은, 교회가 세상과 또 세상으로부터 또 사단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알고 믿고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외침에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마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성령님의 인도한 가운데 성경을 바라보시고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크신 위엄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